법성계. 법의 성품은 원륭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니 진여의 세계로다.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 온갖 차별 끊겼으니 깨달음의 지혜로만 알 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참된 성품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니 자기 성품을 지키거나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여러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여럿이 곧 하나로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세계 머금었고 온갖 티끌 가운데도 또한 이와 다름없네. 한량없는 오랜 세월이 한 생각 찰나요.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시간이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른 듯 하면서도 모두가 현재의 이 마음에 함께 있어서 얽힌 듯 얽히지 않고 각각 뚜렷하게 이루어졌도다. 불도를 이루고자 처음 일으킨 그 마음이 곧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언제나 함께하네. 진리의 참된 이치와 차별로 나타난 현상계가 지극히 조화로워 분별할 것 없으니 열 부처님과 보현보살 큰 사람의 경지로다. 부처님은 고요한 해인산매 가운데서 온갖 불가사의한 법을 놔두시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진리의 보배가 허공 가득 비처럼 내리고 중생들은 저마다 그릇에 따라 얻는다네.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 고장에 이르려면 헛된 망상을 끊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네. 걸림이 없는 방법으로 여의주를 마음대로 잡아 쥐어 진리의 고향에 돌아갈 자질과 능력대로 얻으리라. 신묘한 다라니의 다함없는 보배로서 온 세상을 장엄하여 보배 궁전 이루고서 마침내 참다운 진리의 세계인 중도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부터 변함없는 그 이름 부처로다. 참선하는 이가 점검해야 할 16가지 도리. 참선하는 수행자는 항상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4가지 은혜가 깊고 높은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육신이 점점 썩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한 번의 숨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높고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잠시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공부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수행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부질없이 시비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화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여 어둡지는 않는가? 이야기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린 때에도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제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자신이 있는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온갖 현상이 나에게 닥쳐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수행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몸을 금생에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 태어나 건질 것인가? 네 가지 은혜란 부모와 나라와 스승과 시주의 은혜이고, 네 가지로 된 더러운 몸이란 아버지의 정액 한 방울과 어머니의 피 한 방울은 물에 젖은 기운이요, 뼈와 살은 땅의 단단한 기운이요, 정기와 피의 한 덩어리가 썩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 것은 불의 더운 기운이요, 콧구멍이 먼저 뚫려 숨이 통하는 것은 바람에 움직이는 기운이다. 한 생각할 때마다 육신이 썩어간다 하는 것은 세월이 잠시라도 쉬지 않아서 얼굴은 저절로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은 어느 사이에 희어간다 하는 뜻이다. 옛말에 지금은 이미 옛 모습이 아니네, 옛날이 어찌 지금과 같았겠는가 라고 한 바와 같이 과연 덧없이 무상한 이 몸이 아닌가. 세월이라는 무상한 귀신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것으로서 즐거운 유희로 삼음으로 생각할수록 두려울 뿐이다. 내쉬는 날숨은 불의 기운을 몸 밖으로 내뱉는 것이요, 들이마시는 들숨은 바람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오로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달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8가지 현상은 마음에 맞는 것과 마음에 거슬리는 것, 2가지 환경이 있다. 지옥의 고통이란 인간의 60겁이 지옥의 하루가 되는데
쇳물이 끓고 숯불이 튀고 뾰족한 칼산에서 끌려다니는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바늘을 찾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르는 여러 사람을 가엾이 여겨 경계의 말로 일깨우는 것이다. 참선하는 마음 자세. 공안을 참고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전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고 굶은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이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두운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의 관문을 꿰뚫을 때가 있을 것이다. 조사 스님들의 공안은 1700가지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개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다고 한 것이든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말에도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동산 스님이 마 세근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든지 또 어떤 것이 불교의 요지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운문 스님이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고 말한 것들이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따뜻한 기운이 항상 지속되고 있으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는 마음과 눈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굶을 때에 밥을 생각하는 것과 목이 마를 때 물을 생각하는 것이나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간절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억지로 지어서 내는 마음이 아니므로 간절한 것이다. 참선하는 데에는 이렇듯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회란 무엇인가?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느 때든지 순간순간 그 마음을 밝혀 스스로 닦고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를 건질 것이니 항상 삼가야 한다. 먼저 자성의 5분 법신향을 전할까 한다. 첫째는 개향이니 자기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와 탐욕과 성냄이 없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정향이니 여러 가지 선악의 환경을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해향이니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항상 지혜로서 제 성품을 비춰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설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고 손 위를 공경하고 손 아래를 사랑하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가엾이 여기는 것이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마음에 반연함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유자재로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직연향이다. 마음이 선과 악에 거리낌이 없다 해도 공에 빠져 고요함만을 지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자기의 본심을 알고 부처의 진리를 통달해야 빛과 조화되고 사물을 대하더라도 나와 남의 구별이 없이 바른 지혜의 참된 성품에 이른다. 이와 같은 향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서 피워야 하며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 참회를 말해주어 3세의 죄가를 없애고 몸과 말과 생각에 3가지 업을 청정하게 해줄 것이니 나를 따라 다음과 같이 외도록 하라. 저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곳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옛적부터 나쁜 짓과 미련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곳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옛적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옛적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질투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무상 참회다. 참회란 무엇인가?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다. 전날에 지은 악업, 즉 어리석고 교만하고 허황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뉘우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란 앞으로 범하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그 죄를 미리 깨달아 끊어버리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지난 허물은 뉘우칠 줄 알지만 앞으로 닥칠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허물이 잇따라 생기게 되니 이것을 어찌 참회라 할 것인가. 복은 아껴야 한다. 법좌에 올라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르시기를 오여풍고 계지월만 오동잎에 가을바람 높으니 개수나무 가지에 달이 둥글다. 법문은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글로 하는 것도 있고 말과 글을 떠나서 하는 것도 있다. 내가 오늘 1보, 2보, 3, 4, 5보를 걸어서 법상에 올라앉아 여러분을 볼 때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이 모두 눈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에 법상이 전부 눈에 들어찼다. 목격에 도존이라.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도가 있다. 척 보면 알아야지. 말 구절을 듣고 하는 것은 저 문 밖의 소식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만 끔쩍하고 손만 들어도 서로 통한다. 서로 아는 자리에는 손만 들어도 통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에게 누가 법을 물으니 아침중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어라. 그 말 아래 알았다. 뭐 도가 어떻다, 경이 어떻다, 부처님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씻으라는 말에 통한 것이다. 밥 먹고 밥그릇 씻어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 말할 게 없다. 그러니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열지도 닫지도 않더라도 10만 8천리나 어긋난다. 비유 하나 들어보자. 과수원에 과목 키우는 법을 배우는데 칠판 강의를 듣거나 말과 글로써 배우더라도 자기가 직접 과수원에서 20, 30년간 과목을 키워보면 선생에게 배운 그 이상의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식이 제일 가까우니 자식에게 가르친다. 하지만 자식에게 가르친다지만 도저히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다. 또 말로써 설명해 주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부처님의 정법 안장의 오묘한 진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글로써 보일 수 없다. 어느 정도는 말과 글로 이야기하여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린지 모른다. 우리 수행하는 이들은 수행하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하고 또 세속에 사는 이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보니 걱정되지 않는 일이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에 다니며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신심 있게 하였는데도
이렇게 걱정스럽게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옳게 불교를 믿는 것인가? 수행을 옳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인간의 나든지 어디에고 좋은 데 태어나겠는가? 부처님 세계에 갈만하나? 천상 세계에 갈만하나? 회개를 대봐야 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살펴보면 모두 물질 아니면 사람의 걱정이니 불교를 믿는 이들은 부처님의 그 초월한 정신에 개합되어 수심 걱정 보따리를 확 털어버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회개를 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무슨 보람된 일을 하였는가? 이 소소영영한 자성자리에 무슨 이익이 될 만한 수양을 쌓았는가? 또 남에게 착한 일을 하여 사회에 헌신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보살행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이것을 전부 기록해 봐서 부끄러우면 불교를 신봉하는 불자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뒷날 다시 기록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 일본 선종의 조동종 시조 도원선사의 수제자 되는 스님이 그 당시 전좌라는 소임을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어느 수자가 보니까 매일 밤 자정쯤 되면 무엇을 끓여서 혼자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수자가 조실스님인 도원스님에게 이 일을 말하자 조실스님이 자정때쯤 돼서 살펴보니 사실인지라. 무엇을 만들어서 너 혼자만 먹느냐? 나도 좀 주려무나 하니까 한사코 안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밤에는 조금 주는 것을 먹어보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할 음식이라서 그 제자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수채구멍에 누른 밥 찌꺼기와 밥 남은 것을 공양주들이 마구 버리기에 아까워서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을 먹기 위하여 다른 스님네들이 다 잠든 자정에 비밀히 끓여 먹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실스님이 감격하여 말하기를 흘러가는 물이라도 쓸데없이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였다. 이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경계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선문의 규범에 이르기를 한 알의 쌀이 땅에 떨어졌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이 생각하라고 하였다. 빛을 보고 소리를 구함에 걸림이 없어 온갖 꽃 그늘 속에 원앙새 술을 놓네. 금바늘을 얻은 뒤로는 옥깃의 극한 향기뿐이네. 색견 성구 야무방 백화영리 수원왕 자종식득 금침후 일임풍취 만수향 할 일할하고 법좌에서 내려오시다. 증도가
부처님의 제자는 가진 것이 없다 말하지만 몸은 가난해도 돈은 풍요롭네. 몸에는 항상 누더기를 걸치지만 마음에 간직한 돈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보배로다. 그 보배는 아무리 써도 끝이 없으며 남을 위해 쓸 때에는 아낄 줄 모른다. 뛰어난 자는 한 번 결단하여 일체를 깨치고 중하위자는 많이 들을수록 더욱 믿지 않네. 자기 마음에 떼낀 옷을 벗으면 그만인데 누가 겉으로 수행하는 걸 자랑하는가? 남이 비방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 불로 허공을 태우려 하나 자신만 괴로우리라. 비방을 들을 적에는 감로수를 마시는 듯 녹여서 융통하면 해탈의 문으로 들어간다. 나쁜 말을 관찰하면 이것이 공덕이니 나쁜 말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되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스승 찾아 도를 묻고 참선을 하였네.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았도다. 가는 것도 참선이요 앉는 것도 참선이니 일체의 행동이 편안하네. 창과 칼을 들이대도 태평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다. 나의 스승 부처님은 연등불을 뵙고서는 한없는 세월의 인욕 선인이 되었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의 길이 아득하여 그칠 사이가 없었네. 단번에 깨쳐 생사 없음 깨닫고부터 영화의 욕됨에도 기쁨 근심 잊었다.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르니 높은 산 깊은 골짝 낙낙장송 아래로다. 한가하게 절에서 수행하니 참으로 맑고 깨끗하다. 육조까지 가사가 전해온 것은 천하가 알고 있고 그 뒤에도 도를 깨치니 어찌 다 헤아리랴. 참된 것이나 망령된 것이나 다 비었으며 있고 없음을 함께 버리니 비어있지 않은 가운데 비었더라. 20가지의 공문에 집착하지 않으니 한 성품이 열애의 본체와 저절로 같네.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과 먼지와 같도다. 티끌을 닦아내니 광명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 곧 참이로다. 슬프다 말세요 세상의 흐름이요 중생들이 박복하여 구제받기 어렵구나. 부처님 가신 지 오래고 그릇된 견해만 깊어지니 마귀들은 강성해지고 불법은 약해지네.
열애의 법문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함을 한탄하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재앙을 받나니 남을 원망하고 허물하지 말라. 무간지옥으로 가는 업을 짓지 않으려거든 열애의 바른 법을 비방하지 말라. 깨닫는 법에는 인정사정 없게 마련이니 의심이 있어 결정치 못하거든 당장 맞부터 쳐라. 내가 잘라 하는 말이 아니미요 수행하다가 있다 없다 하는 구덩이에 떨어질까 염려되어서다. 그름과 그르지 않음과 옳음과 옳지 않음이요 털끝만큼 어긋나도 천리길이 달라지네. 옳다 하면 용녀가 당장 송불할 것이고 그러다면 선성비구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백납가. 백번 기운 이 누덕이 내게 가장 알맞도다. 겨울 여름 언제 입어도 항상 편안하네. 누덕누덕 꿰매어 천만 조각이 되었고 겹겹이 기웠음에 앞과 뒤도 없느니라. 혹은 자리도 되고 혹은 옷도 되나니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적절하게 잘 쓰이고 이로부터 두타행에 만족할 줄 아나니 가섭존자 끼친 자취 지금에도 남아있네. 한 잔의 차와 7근의 장삼이여 조주 스님 두세 번 들어보여 헛수고를 했나니 비록 10,000가지 현묘한 말씀이 있다고 한들 어찌 우리 집에 누더기 옷만 하겠는가. 이 누더기 옷은 편리한 점 매우 많나니 늘 입고 오가며 무엇을 하든 편리하도다. 취한 눈으로 꽃을 보니 그 모양이 분명하겠는가. 도에 깊이 들어간 자만이 능히 자신을 지킨다네. 이 누더기 얻고서 몇 해나 추위를 막았던가. 반은 바람에 날아가고 반만 남았구나. 서리치는 달밤에 초암에 홀로 앉았으니 안팎을 가릴 줄 모르는 더벅머리 승이로다. 이 몸은 비록 가난해도 돈은 담이 없어. 10,000가지 묘한 작용은 끝이 없어라. 누더기에 멍청이 같은 이 사람 비웃지 말라. 일찍이 선지식 찾아 참된 가풍을 이었도다. 해진 옷 한 벌에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로 천하를 횡행했어도 막힘 하나 없었다네. 강호를 두루 다니며 그 무엇을 얻었던고. 원래 배운 것이라곤 빈궁 하나뿐일세.
이익도 구하지 않고 이름도 구하지 않는다네. 백납의 가슴은 비었으니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랴. 바로 하나의 생활로 어디서나 만족하고 그저 이 한 맛으로 남은 생을 보내리라. 이 생을 만족하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랴. 어리석은 이가 분수 밖에서 구함이 우습도다. 복은 전생에 지어야 금생에 받는 것인데 하늘 땅을 원망하며 부질없이 허덕이는구나. 달도 기억하지 않고 해도 기억하지 않고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니 누런 얼굴에 잿빛 머리의 이 천치 바보는 오직 누더기 한 벌로 남은 생을 보낸다네. 수행인의 마음 자세. 무릇 행각할 때는 모름지기 도로서 회포를 삼아야 한다. 현성한 공양을 받으면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생사라는 두 글자를 이마에 못질하여 하루 24시간 체면치레를 젖혀두고 이것을 찾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만약 무리를 따르고 때를 좇아서 헛되이 세월을 보낸다면 죽을 때 염라대왕이 밥값을 청구할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해주지 않았다고 이르지 말라.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을 보지 않고 예불도 하지 않고 방석에 앉자마자 졸다가 잠이 깨면 어지러이 생각하고 선상에서 내려서자마자 남들과 어지러이 사귀는 것이 보통이니 만약 이와 같이 도를 닦는다면 미륵이 하생할 때에 이르러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잡념이 어지러이 일어날 때 절대로 자기와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치성해진다. 숱한 사람이 이곳에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일생을 망쳐버린다. 모름지기 어지러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잠깐 놓아버리고 한 번 몸을 옮겨 바닥에 내려 한 번 포행하고 다시 선상에 올라 두 눈을 뜨고 두 주먹을 쥐고 등마루를 고추 세워 전과 같이 화두를 들면 이내 시원함을 느낄 것이니 한 냄비에 끓는 물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마음가짐이 조급하면 육단심이 흔들려 혈기가 고르지 못하는 따위의 병통이 생겨날 것이니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다만 진정한 신심을 내어 참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으면 자연히 화두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번뇌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번뇌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두렵다.
만약 공부가 수월하게 되더라도 환희 힘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환희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두렵다. 선마가 오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악마가 오더라도 두려워 말라. 마음에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바른 생각을 잃어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뜻 세우기를 산과 같이 하고 마음 안정하기를 바다와 같이 하면 큰 지혜가 해와 같이 온 누리를 두루 비칠 것이요.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의 푸른 하늘 가을 달이 맑은 물에 사무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 기미를 완전히 돌려 발음도 치우침도 없게 하라. 화두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바로 없어지는데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진 상태를 고요하다고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마저 사라진 상태를 무기라 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또렷한 상태를 신령하다고 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알미 무너지거나 뒤섞이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공부를 쌓으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법답게 3년을 공부하였으되 만약 견성하여 종지를 통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해 지옥에 떨어지겠다. 마음의 때 벗기고 씻어내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 말씀에 중생은 모두 성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중생 모두가 불성을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란 곧 그러한 소식이다. 또한 중생심은 다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중생의 본래 마음이 불성의 자리에 있다면 그 불성이 청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생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성불과 해탈의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능성 그것만으로는 부처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있다.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청정한 그대로 나타내자면 또 그 청정성이 뚜렷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우리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은 본래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기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다. 이것이 거울의 본질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 같아서 본래 깨끗하고 맑으며 그리하여 우주의 일체가 여기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다. 혹자는 육조 해능의 말씀을 빌어 본래 거울도 없는데 때가 낄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두고 한 말로서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육조 스님 역시 오랫동안 피나는 용맹정진이 있은 뒤에야 그러한 자리를 보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업장이 두텁고 근기가 얕은 우리 중생은 마음에 낀 때를 벗어버려야 한다. 물론 우리도 그것만 벗고 보면 거울도 때도 없는 경지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때를 벗기고 씻어내는 일을 수행이라 하고 공부라 한다. 수행이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곧 정진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성불하려고 노력하는 보살의 수행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는데 용맹스럽게 정진해야 하고, 해탈을 이루는 데는 불퇴전의 힘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야 한다. 기신론에 보면 수행하는 데는 인욕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인욕은 모든 장애를 참고 견디는 힘이다. 인욕이 없이는 정진을 계속할 수 없고, 또 목적하는 성불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의 인문에서는 이쇠, 회예 등의 8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말아야 하며, 겁내는 마음, 연약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겁먹고 약한 마음을 내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나태심을 내거나 게으른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산란한 마음으로 번거로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러한 굳센 정진이 계속될 때 우리가 목적하는 해탈의 길이 트일 것이다. 머무름이 없는 정진으로 본래 청정한 불성을 찾아 원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불교의 참다운 면목이다.